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로 많이 춥습니다. 이럴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의 하나님과 영생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담처럼 선 그리고 악을 알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안다는 것하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에르미야서 2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그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했는데, 이 여호와인 줄 내가 이거를 원문을 보면은 키 아니 여호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은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에르미야서 24장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또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따라서 자의적 숭배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느냐,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의 주체가 나일 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만은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나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을 알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미야서 2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보면은 능동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수동태 믿음이 있습니다. 능동태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고, 수동태 믿음은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요, 믿음이라는 주체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무척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 이게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서는 또다시 이제 능동적인 믿음,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동사 피스토스, 신약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능동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수동태 믿음이 있습니다. 능동태 믿음일 때는 어떤 경우이고 수동태 믿음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정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려고 우리들로부터, 하나님들로부터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아담, 이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카인으로 이어지고, 이 카인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창세기 3장 22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로 알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게 하시고가 라다하트입니다. 알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도와줄 수가 있고, 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떤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아진 상태가 이렇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 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줬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믿는 믿음이 내 의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 감춰있던 말씀이 열려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성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창세기 3장 22절의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창세기 3장 22절 그대로 한다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호시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라다하트, 누구를 알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다하트.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직설화법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현대동사로 엘코마이로 말씀을 하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근원은 창세기 3장 4장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고 그 후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 저주의 결과가 바로 13절인 겁니다. 이 이후로도 수많은 죄를 아주 누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계속 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라다하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 같이 세상이 가득하리라. 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선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라다하트 알아야 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출애굽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애굽산에서 말씀의 언약을 세운 내용인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이랬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랬습니다. 이 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지칭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을,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왜 그러느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니라. 라다트. 누구를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이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파괴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구를 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다트. 그러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어질까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같이 되어질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선악을 알다 할 때에 이 라다하트로 기록을 했는데 접두사를 빼면은 다하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랬습니다.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은 확실히 아는 것 또는 아는 그 한 내용의 합일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상태에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곧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아느냐?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 상속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받은 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곧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15절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와서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럴까?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와서 들어봐야 내가 고침을 받을까, 행여나 내가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인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한 백성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시면은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의 복입니까?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누가요? 구약시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증거를 받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하늘의 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이고 땅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습니다. 땅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이것이 뭐냐? 하늘의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탄의 말이냐 영생의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 알고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내 입에서 나가버리면은 그것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불평 시기 질투 험담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생이 하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친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치느냐?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일을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서 인쳤느니라. 여러분들은 인자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인자에 해당이 되지 아니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인 겁니다. 영생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요당부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까지 자랐다 한다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가 되느냐?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는 되지 말아라. 선악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같이 되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누구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사단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래서 사단은 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생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논하느냐 하면요, 선악을 논하는 겁니다. 이 선악도 말입니다, 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악을 사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 중에서도 선악을 논하는 겁니다. 악 중에서도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표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과 선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영생은 딱 덮어버리고 선악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아담처럼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뭐라고요? 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십시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는 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선악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선악을 논하는 자들은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생각에 기록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명과 영생을 논하는 자가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